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새해 기분이 드는데,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의 불행을 원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가 누구이죠?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더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그런데 우리더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에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이 마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늘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우리더러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은 왜 부족한 것인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옛날 이 로마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가 지금 전쟁터에서 갑옷으로 완전 무장을 했다고 합시다. 내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였고 손에는 방패를 들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만일 이 군사가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와서 그냥 이 누워있는 군사를 칼로 팍 찔러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무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무엇과 같은가? 군사가 잠에서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군사가 완전 무장하고 나서도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세에는 더욱더 깨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세요? 시험에 들고 맙니다. 시험.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는 말 아니겠어요? 사람이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지요?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들면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통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냐고요?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과 또 자신에게 연관된 일을 놓고 흔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 자기 사업, 거의 대부분이 자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더러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절대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저 간구하는 내용이 내 자신과 관련된 것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저 기도는 하는데 나와 내 가족, 나와 관계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8절 다시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는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요즘 기도하고 있냐고요. 자,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죠?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중보기도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명령문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며 돕고 살 때에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들이 서로 아껴주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도우며 사랑하고 살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 겁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자기만 알아, 자기만. 절대로 자기 누이나 자기 동생이나 오빠나 형이나 상관 안 하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부모가 이런 마음, 이런 모습 볼 때에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녀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때 부모는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자녀가 보니까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다른 성도들은 상관도 하지 않아요.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상관도 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성도들,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도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바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다가 몹시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도할 힘마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든데 기도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힘이 나겠습니까? 없어요. 기도 못해요. 이때의 성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냐고요. 얼마나. 복음성가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게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나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 중보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내 기도를 받는 그 사람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 보세요.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당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곧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에요. 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축복하세요. 아세요? 이건 모르고 우리가 그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나만을 위해서.
남은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많은 경우에 이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되고 맙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위해서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남을 위해서만 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 얼마나 날 볼 때 귀하게 보이시겠어요. 내 건 구하지 않아요. 그저 내 모든 기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것은 안 주시겠어요? 얼마나 이 모습이 가득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 건 구하지 않고 남의 걸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렵게 보시고 남도 축복하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내 것도 하나님이 다 나에게 줄 것 아니냐고요.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의 건 기도하지 않아. 상관도 안 해. 그저 나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애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저 마인 자기밖에 몰라. 내 거. 그 어린애예요, 어린애. 우리 좀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 여러분들 모두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욥이 받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린 한 가지 더 기도를 해야 해요. 뭡니까? 우리가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평소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됐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찾아와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지 아세요? 귀한 말씀은 주의 종들의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목사 자신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목사의 머리에서 그냥 나오는 말씀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마음껏 이 마지막 때 사용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목사는 그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종이 사람 눈치를 본다면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을 못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담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면 저 집사님이 싫어할 텐데,
저 권사님이 시험 들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목사의 설교가 인본주의적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힘을 잃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려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지금 선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20절도 보세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설교하는 겁쟁이 목사들이 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이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저는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저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인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채워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기도가 뭐예요? 미싱이에요, 미싱. 왜 우리 교회가 저를 위해서 111 중보기도 운동을 시작했는지 아세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 기도를 2015년 3월 1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왜 갑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111 중보기도 운동, 곧 한 성도가 한 달에 한 끼씩 금식하며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느냐?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었던 제 아내가 2015년 7월 5일에 세상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아셨어요. 그래서 성도들더러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아니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목회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새롭게 소생되고 변화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자신들만 쓰러뜨리려고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의 성도들을 또한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특히 주의 종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근데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두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절대 머물지 마세요. 이제는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마귀는 우리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마는 겁니다. 패하고 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지막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여러분, 이 두 팔을 장시간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고역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팔을 쳐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는 이들이 하나는 모세의 오른편에서 하나는 모세의 좌편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려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팔이 해가 지기까지도 늘 이게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손을 든다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 든다는 것은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직 기도예요. 올 한 해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다 잘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는 이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더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여러 주의 종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